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 6장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7장의 율법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특별히 이제 본문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비춰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에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앞서 왔던 그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8장으로 넘어가겠죠. 우리가 잘 아는 이 8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필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4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율법 아래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한 번만 더 24절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조금 이 성경보다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곤고한 사람의 곤고함이 조금 안 와닿아서, 이거를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비참한이라고 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이 탈라이포스는 어떤 게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여기하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이 라오디게야, 그러니까는 네가 부유한 줄 알지만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미지근하면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는 말에, 너는 너의 상태를 모른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말로는 안약이 나와서 부요한 나라라고, 그 도시라고 했었는데 실제는 아니다.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여기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너는 비참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곤고함보다는 어쩌면 비참함이 좀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로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인지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남이 주님이 분명하게 평가를 해주든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라오디게아가 자기를 못 바라보는 것이,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진짜 비참한 상태인데, 그러나 자신이 죄에 빠져서 육신으로 그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달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상태를 깨달아 아는 것, 내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건, 그것은 정말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을 거울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백설공주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면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고 누가 그랬죠? 거울이 그랬어요. 거울이. 네. 그런데 거울은 백설공주께 아니었어요. 누구 거였어요? 마녀 거였어요. 마녀를 거울이 배신했습니다. 이전에는 거울이 마녀가 제일 예뻤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백설공주가 자라고 성장을 하면서 백설공주의 미모에 객관적인 평가를 부여했어요. 미모는 저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기준이 시대마다, 객관적인 기준들인 주관적인 기준이 어쨌든 시대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달라지더라고요. 고슴도치 어미 얘기도 할 거예요. 지 새끼는 예쁘다는 말. 그리고 남녀가 처음 사랑을 시작하면은 꺼풀이 씌인대요. 콩깍지가 씌어서 무조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고 예뻐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때 거울은 사실상 안타깝게도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됐어요. 당신이 예전에는 조금 더 내 눈에는 나은 것 같았는데 지금 내 눈에는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좋았을 것을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거울이 마녀를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에는 백설공주를 죽여서 내가 1등을 차지할 거라는
또 누군가는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면 자신을 바로 못 보게 만들었던 그 거울을 사실은 깨트리는 게 맞죠. 범죄하게 했으니까 직시하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예전에도 예쁘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난 솔직한 사람이야. 솔직한 거울이지. 나 솔직한 거울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법의 거울로서 그 마녀가 지금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녀의 자존감을 올려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 거울이 제일 야속하고 나쁜 사람이라네. 나쁜 거울이에요. 그거를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범죄자로 만든 거죠. 지금은 나의 객관적 기준으로는 그래도 당신이 예뻐 그랬으면 마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조금 젊어 보이는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에 병들어 있는 마녀가 문제였다면 그것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울이 비춰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를 가리는 것은 안 되고 죄를 부추기는 것도 안 되고 그 상태를 직시해서 거기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는 은혜의 상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 갑자기 이제 아담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제 5장에 얘기하고 나와서 이제 중요한 자기를 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이게 바로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를 이야기해서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14절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지금 자기의 상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앞에 이제 7장 율법에 대한 이야기 시작된다 그랬는데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15절에 자신이 겪은 이야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어요.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것 같다. 저는 자신의 무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 잘났어. 나는 어떠한 선교사냐. 내가 20몇 년간 지금 선교하고 너희들한테 내가 이런 교훈할게. 너는 잘 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은혜예요.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멘. 그리고 17절에 볼까요? 한 번 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그리고 무엇이 자기를 끌고 가는지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말씀은 더욱더 어쩌면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인들에게 찔림을 주었을 겁니다. 불편하거나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화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안가품하고 싶기도 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고 현대 교회도 충분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데 그것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죄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편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다는 것이죠. 20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반복해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바라보게 한 것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나는 이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때로는 호언장담하는 것 같지만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을 주신 은혜인 것이죠.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솔직하게 깨달았다 이야기하죠. 21절에 이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를 분명하게 보았어요. 어떤 답을 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무엇 능력이 약해서 라기보다 사실상 솔직하게 오늘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바로 비춰볼 수 있는 것만이라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을 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의 이 라오디게아가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왜 나가냐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은 토하여 버리겠다. 아주 이 심판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이 비교할 수도 타인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처럼 타인이 누가 예쁘고 누가 이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나의 자존감, 나는 늘 칭찬과 예쁨 받는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만약에 바로 볼 수 있는 거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타인과 상황에 대한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바로 그 모습이 로마 교인 그리고 오늘 우리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드렸던 7장에서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해답을 주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죠. 어쩌면 구원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인간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면 해답이 없는 걸로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8장으로 그 희망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곤고하고 이 비참함에 빠진 나를 바라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비참함 속에서 나를 건져낼 분이 오직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로 스캔하고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큰 은혜와 감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이 땅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분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나는 연약하고 주님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솔직함을 인정하게 될 때 바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겸손히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할 때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이 곤고한 상태,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이들이 주님 만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 치료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